오늘은 저희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이 뉴욕에 가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브루클린 테이버네클 교회라고 이제 짐 심발라 목사님이 하시는 심호하시는 그런 아주 구별되고 또 찬양이 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가 있죠. 이 짐 심발라 목사님이 쓰신 이 조이 선교회에서 출간된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 테이버네클 교회가 이 브루클린 이 변두리에 있던 것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그 자서전적인 내용이 잘 부르심과 소명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짐 심발라 목사님은 자신은 세 가지가 없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목회의 부르심과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이민자의 후세대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이 농구 선수였고 중학교 농구 코치로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한 평범한 평신도였는데 그가 어느 날 가시떨기 불붙는 그 모세의 소명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꼬꾸라져 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로 부임하게 되죠. 근데 그 부임할 때 그 교회는 황무지와 같았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슬럼가의 가장 변두리 지역에 가난하고 마약과 창녀들과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던 오지 중에 오지였기 때문에 그 남아있던 성도님들도 사실은 떠나지 못해 모여있던 그런 열악한 교회 환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그 교회로 부르심을 이끄는 것을 알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교회에 평신도인 자기가 목회자로 서서 강단에서 또 기도하며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목회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목회를 시작할 때 아무런 경험도 없었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20명이 모여 있었는데 너무나 그들은 가난해 가지고 목사님의 사례비를 치울 수 없었고 그 교회 임대 렌트비도 낼 수 없는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1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두 번째, 그는 맞벌이를 하던 그의 아내 사모님 캐럴은 그냥 카페에서 노래하던 여자였대요. 알바로 그냥 노래를 불러서 생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데 자신의 부인이 그 벌어오는 그 월급과 자기의 월급으로 근근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경영하려다 보니까 생업을 그만두고 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수도 없고 또 물질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적인 부르심이 확실한지 안 한지 그것도 궁금했고 하면 할수록 뭔가 길이 열려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고 성도들도 떠났고 아무것도 없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됐고 그런 환경이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했었고 또 하나는 이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게다가 진짜 자기의 삶을 뒤흔들 만한 영적인 공격이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 한 가지 질문은 목사님은 정규 신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목사예요. 그러니까 침례교 회중들처럼 신학교를 안 가도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 가지고 성도들을 모으게 되면 나중에 신학교에 가고 교회로 인정해 주는 게 타교단의 제도죠. 우리 장로교 같지 않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런 목회적인 콤플렉스, 신학교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내가 정말 설교를 잘 하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양무리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어떤가? 막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목회지를 환경을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12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콜링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님에게 없는 세 가지 콤플렉스 대신에 목사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크리에이티브한 은사를 주셨대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서적이나 모든 기독교 역사의 모든 책을 혼자 섭렵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책 읽고, 책 읽다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이제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이 기존에 있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훌륭한 목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터치와 역사 또 기도의 불이 임했을 때 그 교회는, 그 지역 사회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교회가 프로페셔널한 전문 가수들도 아닌데 마약 중독자들과 창기들과 또 글자를 못 읽는 그런 어떤 이 해독률이 낮은 그 신분의 계층의 사회들의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글자를 깨우치게 만들고 공부를 시키고 또 개선을 시키고 교양을 가르쳐가지고 음악을 가르쳐가지고 멋진 브루클린 테이버네클 콰이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콰이어죠. 온누리교회도 왔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도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그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들이 전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라든가 음대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못 배우고 한때는 옛사람과 실패하고 낙오자였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곡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래미 어워드를 몇 번이나 탔고 도브상을 몇 번이나 탔는지 가장 기독교 교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콰이어가 됐던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된다라는 걸 입증한 거죠. 브루클린 테이버네클 심발라 목사님이 내한했을 때 우리 온누리교회 서빙거에 왔었어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함께 찬양했던 그 현장에서 있었는데 짐 심발라 목사님의 특별한 점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옆에서 봤는데 뜨겁게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콰이어들한테 가는 곳마다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외에는 그렇게 막 기도의 열정과 패션을 강조하는 그런 사역은 보기 제 눈으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무엇이 가장 본받고 싶은가를 볼 때 그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그 기도의 패션, 열정을 자기는 목회 철학으로 삼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에 와서 그 기도하는 특별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임파테이션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종과 계급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양무리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디렉터와 리더로서 세운 하나님의 목자장이죠.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교회론을 공부할 때 늘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학생들 사이의 논쟁이 뭐냐면 작은 교회론, 큰 교회론 이런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어서 세운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하고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또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한 영혼의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론을 진정한 교회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판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 신학생들도 많은 이런 오류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양 선택지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요구를 받는, 왜냐하면 목회 철학과 비전과 또 이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과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형 교회는 자칫 이 성공주의 신화라는 우상에 빠질 위험이 있죠. 또 반대로 작은 교회도 이 작은 것을 지나치게 합리화하느라고 이 무사 아니란 태도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함정이 있는 건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나 교파들이나 제도권의 그런 이 교단 속에 수많은 초속교회들도 있죠. 초대형 교회에서부터 작은 성도 수가 얼마나 정말 안 되는 미자립 교회들까지.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의 표지일까를 우리가 한번 이 목회 서신을 공부할 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다소 도발적인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정용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수님이 쓰신 건데, 닭장 교회로부터 탈피하라. 이 제목이 너무 쇼킹해가지고 근데 내용은 굉장히 알차요. 닭장 교회로부터 이 탈피하라. 양계장 같이 제도화되고 교권화되고 세속주의적인 가치로 물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지 않은 나사렛 그 갈릴리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공동체로 돌아오라라는 의도적인 작은 교회의 선언문이 이 책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 책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동의되는 부분은 80%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책도 또 이렇게 양비론, 또 양자 택일론으로 빠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순에 빠지는 듯한 느낌. 예를 들면 결론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성도의 숫자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다. 어떤 교회는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명이라는 거 넘어가면 좋지 않은 교회다. 100명 이내의 교회가 좋은 교회다. 혹은 뭐 300명 이렇게 막 쿼터 제로 해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 것도 성경에 어디 나온 것도 없고 임의적이고 자기가 만든 것인데 마치 그거는 절대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또 다른 함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껏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농어촌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막 시작된 개척교회는, 미자립 교회는 건강한 거고, 대형 교회는 나쁜 거고 물령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건가?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대형 교회가 다 옳은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이즈나 교파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성경에서의 질문이 있죠. 그거는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남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직장 가운데 소명으로 부르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에 또 이 교회에 청지기로 나를 부르신 것인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콜링, 그 사명의식만 분명하다면 그 외적인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든 어떤 교단에 있든 유학을 했든 박사학위를 가졌든 그 외적인 것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어떤 이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소유하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과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항로 없는 비행을 하게 돼요. 목표 없이 열심히는 사는데 나중에 허무주의가 찾아오게 되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나? 또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지치죠.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가 오는 것이고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또 이 사역을 열심히 반응해서 또 빌드업 시키고 세우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그만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보면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첫사랑과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올바른 성도, 또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회, 또 교회론,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목회 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서신 안에 우리 목회에 대한 매뉴얼과 노하우나 궁금증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안 읽히는 성경 중에 한 파트예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디모데전서 할 때도 약간 괴간을 했지만 디모데 후서가 이제 또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3개의 서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의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맨 서신의 이름 앞에다가 개인의 수신자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전서와 후서,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그런데 이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가 여러 가지 매뉴얼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별명이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제 별칭이 붙게 된 거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과 정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읽혀질 수가 있는가? 그런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개역개정에는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6장으로 가가지고 이 디모데 후서 6장이 아니라 6장이죠. 6장 디모데 전서 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게서 나오는 속된 말과 논쟁들을 피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빈다. 또 여러분
4장 2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그러니까 2장 2절에서는 이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을 쭉 보면 어떻게 바울이 사적인 편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은 디모데만 듣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맡긴 것을 너와 함께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또 부탁하고 읽히고 또 그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또 가는 곳마다 같이 함께 있는 무리와 가정교회들에게 함께 익혀지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이 목회적인 지침과 올바른 경건의 능력, 신앙생활의 지침을 준 게 아니라 이 회람 서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이것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교회의 지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청종해야 되고 경청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영적인 위기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원리가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그 말씀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3개 바울 서신과 또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늘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고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런 사도의식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남들에게 이력을 소개할 때 그동안 어떤 교회를 세워왔는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가, 성도들이 얼마 모이는가, 재정과 헌금 카파시티는 얼마나 되는가, 미래의 비전은 뭔가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바울이 늘 자신의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냈다라는 이 파송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 정체성 이상으로 이거는 사역하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명함이 뭐예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만나면 늘 일상으로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주 내용이 뭐예요? 뭐 몇 개의 질문만 서로 내놓다 보면 다 뻔해요. 깔때기 이론처럼 똑같아요. 몇 명 모이느냐, 교세가 얼마 되느냐,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느냐.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제자, 믿음 안에서 신실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왜 바울이 다른 서신에 비교해서 이 디모데 후서에다가 유독
긍휼이란 단어를 기록했을까? 첨언했을까? 그거는 디모데 전서의 상황과 디모데 후서의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변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 전서까지만 하더라도 뭐 감옥에 투옥되거나 또 무슨 바울의 사역이 위태로워지거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접전과 이 세속화되고 고도로 문명화된 그 에베소의 그 이교적이고 사술에 묶여 있는 그 타락한 세속 도시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디모데에게 맡기죠.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어린 디모데를 두고 가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 전서를 쓴 거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된 상태죠. 그리고 그는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다시 한번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고 에베소 교회가 보고 싶어서 유언장처럼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죠. 결정적인 이유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던 배경이 있었고 이제 많은 에베소 교인들과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위기 상황이었고 게다가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거세게 일어나서 어리고 연약하고 소심했던 디모데를 애워싸면서 목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위장병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던 디모데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더 어렵게 됐다라는 소식을 감옥에서 디모데에 관한 것을 에베소 교회에 관한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노 사도인 바울이 다시 한번 붓을 들어서 디모데에게 위로와 사랑의 권면, 용기 또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목회적인 비결을 여기다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풀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너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인사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교회의 사이즈라든가 교회의 카파 또 교세 뭐 눈에 보이는 이렇게 현실적인 것들을 굉장히 왜 우리는 중요시 여기게 됐을까요? 이 농어촌 미자립 교회는 굉장히 열등한 목회자이고 도심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뭔가 간판이 있고 또 뭔가 실력 있는 교육자처럼 비치는 것은 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그렇게 우리를 재단하고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농어촌 목회자들을 만나보거나 또 그 미자립 교회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도와줄 때를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뭐에 충격을 많이 받냐면 내가 굉장히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농어촌 목회자나 미자립 교회들 목회자들보다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고 내 안에 괴물이 있다라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내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꼭 그런 걸 보게 돼요. 순수하고 또 정말 때묻지 않은 신앙 양심을 갖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을 보고 오면 도심에서의 목회하는 내 마음이 심기가 한 달 동안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내가 너무 도시에 물들었고 내가 너무 세속에 물들었고 내가 너무 현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내가 너무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배워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 횡성에 갔을 때 한 목회자가 60 다 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늘 해피 바이러스예요. 얼굴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한 부임해서 5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20명 정도 모이는 목회에 7, 80명으로 부흥시켜 놓은 거면 이거는 굉장히 대형교회 목회자입니다. 시골교회 노인들만 있는 20명 있는 데 가가지고 봉고 차려가지고 주일날마다 그냥 다 저 산꼭대기 가지고 두메산골에서 다 모셔다 놓고 마을과 마을 사이 또 거리는 넓지, 또 무슨 애니타임 애니콜이에요. 목사님이 사적인 생활이 없어요. 나 미장원 가야 돼 그러면 콜택시처럼 불러가지고 또 태워다 드리고, 나 정형외과 가야 돼 그러면은 자식들이 없으니까 혼자 가서 또 해서 해드리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또 가서 또 신방해드리고,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가서 일손 모아드리고. 농어촌 목회자들의 현실이죠. 비닐하우스에 이 휠이 휘어가지고 그거 다시 고쳐야 되는데 이 노인네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들이나 손주들도 오면 그걸 안 시킨대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거 도와주는 거예요. 이발도 해드리고 모욕도 해드리고. 완전히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머슴 목회예요. 머슴 목회. 여러분 정규신학은 제대로 못 배웠다 할지라도, 지식적인 부분은 딸리지 못하더라도, 채워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손과 발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카운트하고 회개하실 때 돌아오실 때 그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했죠. 그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또 재생산했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배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한 것 같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달란트가 실제로 노동자들의 임금의 1, 2년 비용이면 그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주인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주님의 생각과 전혀 딴판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가 거기다가 땅에 묻고 아무것도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은사가 적고 내가 재능이 없었다라는 거, 성도 수가 적어서 목회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 들레서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상급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받는 거죠. 여러분 11조 1억 내는 사람과 11조를 1,000만 원 내는 사람과 11조를 100만 원 낸 사람과 11조 10만 원 낸 사람과 천국에 가면 누구의 상급이 클까요? 1억이 아닙니다. 10만 원이 아니라고요. 네 사람 다 똑같다고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실하지가 않았던 거죠. 부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농어촌 목회자들의 부르심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역교회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부르심이 있다고 봐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가야지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지, 부르심이 없이 할 수도 없는 거를 그냥 쳐다만 보면서 남들의 그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갖다가 동경하면 영적으로 공허감이 찾아와요. 이민 목회할 사람이 농어촌에 와 있고 농어촌에 와야 될 사람이 선교지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양무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소명의식, 콜링, 그 뜻이 없으면 그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청지기와 그 목회자의 부르심은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일상 삶에서도 날마다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무료해지고 돈 버는 것처럼 되고
월급날만을 계수하고 있고 돈 액수만을 세고 있고 연봉 따지고 있고,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너머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커피 한 잔을 타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게 사는 사람은 기쁨이 달라요. 똑같이 밥을 짓고 식당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양파를 하나 깎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깎는 사람과 지겨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의 그 소명의식은 다르죠. 그런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목회 힘들다고 내가 들었는데 정말 너가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외적인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내적인 이유 때문인가?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선교지를 택해서 갔죠. 기쁨이 있었나요? 기쁨이 없었죠. 자기가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의 자리인 니느웨로 가야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만 그 안에서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내면에 이런 콜링을 의심해 봐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된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 3절서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서부터 5절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지 않아도 에베소의 어린 디모데를 목회 책임자로 두고 온 바울이 불안하고 걱정됐는데, 지금 돌려오는 소식은 박해,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또 디모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궤양이 왔고 위장병이 도졌고 목회를 내려놓을 상황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바울이 어떻게 목회적인 권면을 주고 있을까요? 밤낮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곳에 두고 온 이유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 주변에 많은 선교 일행들과 동역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후손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디도도 있고 아리스타블로도 있고 유오디아도 있고 되게 순두개도 많고 되게 많아요. 많은데 왜 유독 에베소에는 또 디도서에가 나오는 디도와 디모데가 있는데 왜 디도를 에베소에다 맡기지 않고, 왜 디모데를 크레타에다가 두지 않고,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맡기고 디도를 크레타 섬인 아주 외진 오지 중에 오지의 외딴 섬에다가 두었을까? 여러분, 무게를 두면 고린도후서 6장, 7장, 8장에 보면 디도를 얼마나 바울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눈물의 편지, 사신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어느 한 개인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칭찬하는 거 거의 드물죠. 디모데 이상으로 칭찬하는 걸 보게 돼요. 디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만큼 큰 이 고린도 교회와 중재하는데 피스메이커가 됐죠.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 그의 외조모는 로이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또 되게 어리고 순수해 보여서 바울이 거기서 콜업을 하죠.
그리고 선교 일행에 동역을 시키고 이제 많은 목회적인 훈련을 시키고 안수해서 목회자로 삼아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도가 아니라 디모데를 위탁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는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날 동경 같은 곳, 뉴욕,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세속화된 도시 문명에 고도화된 지역이죠. 새로운 사상과 문물이 유입되고, 어떻게 보면 디도서 1장 그 2장에 보면 크레타 섬, 거짓말쟁이들이 많고 게으름뱅이들이 많고 험한 거친 사람들이 많은 곳에 크레타 섬에다가 디도를 두고 장로들을 세우고 목회를 하라고 뒀어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바울은 이해할 수 없도록 어린 데다가 병이 있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디모데를 그 도시 속에다 세웠을까? 그리고 디도는 그렇게 칭찬하면서 시골 목회다 농어촌에다가 떨어져 나타났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농어촌 외지 같은 데 가면 아유 불쌍한 사람 어떠다가 여기 이런 데까지 와서 목회를 해? 또 미국 같은 데 가면 다 좋아하고 오지 선교지 같은 데 가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아휴 고생시킨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세상적인 편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스펙트럼에서 본 관점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택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디모데를 일컬어서 깨끗한 양심의 사람, 디모데를 기억할 때, 또 하나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부모님 때로부터 배운, 그리고 늘 눈물이 많은 사람. 눈물이 많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요소가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적임자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속 도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디모데가 그런 위기 처해 있잖아요. 디도는 충성스러운 사람, 강직한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 그리고 다혈질의 사람들에게 버틸 수 있는 사람. 제가 딱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디도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바울이 할 수 없고 바울이 같은 사역을 베드로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신들을 다 바울이 썼잖아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순수한 믿음에다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디모데는 타협을 못해요. 타협을.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몸은 약해요. 인내심이 약해요. 예민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겠죠. 크레타의 디도는 죽으나 사나 사람들이 다 떠나도 크레타 혼자 외딴섬에서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드릴 사람이 디도예요. 그렇게 다르다고요. 누가 실력이 더 좋은 거예요? 디모데? No way. 내가 보기에는 실력은 고수는 저기예요. 더 크레타, 디도. 내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농어촌 사람이 저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다니까요. 정규 신학교 안 나온 사람보다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신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짐 심발라 브루큰 테이버네클 목사님이 아무것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무릎밖에 없는 거예요. 20명밖에 없고 다 떠나고 생활이 고가 찾아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새바람과 강한 불길이 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까막눈인 사람이 눈이 열리고 음표를 외우게 되고 그 깨우친 노래로 천상의 목소리로 거듭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거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인 거예요.
줄리어드 나온 음대로 구성된 이탈리아 합창단의 사람들도 거머쥘 수 없는 그래미 어워드랑 여러분 도브상을 받은 성가대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일자 무식의 사람들이. 이런 게 슈퍼내추럴한 성령의 초월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의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이 모든 이 위기나 모든 이 외적인 어려움들, 사실은 외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소명을 다시 한번 지금 은사를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죠. 장로들의 회에서 내가 너에게 안수했을 때, 임직했을 때 그 목회자의 콜링, 그 말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하는 거지 내 인간적으로 하면 늘 힘들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막 두려움, 사단의 고소,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냐, 불확실성이 들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어디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러냐면 가시떨기 불붙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 거기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는 모세의 소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 앞에 종이 신을 벗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서원을 해놓은 곳이 우리의 하나님의 삶인데,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때를 묻고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또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현상적인 것을 또 중요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사를 불러일으켜서 소명을 깨달으라는 거죠.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가 가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를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놓고서.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에베소까지 가는데 4개월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너가 보고 싶으니 감옥에게로 오라. 그토록 디모데가 보고 싶고 디모데에게 내 영적인 소원을 전해주고 싶은 목회의 노하우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심장이 뭐였을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 친구가 목회를 하다가 큰 탈진이 왔어요.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사람도 싫고 친구도 싫고 나 이제 목회 그만둘란다. 이 교회 건축까지 크게 해놓고 바닥에서 모든 걸 다 일궈놓고서 이 10년째 되니까 그냥 번아웃이 아니라 이 목회도 귀찮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진정한 내 정체성과 내 모습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화려했던 그 성공과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성취와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자꾸만 옛날과 과거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자아가 분열되고 있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야 돼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과 잠을 통해 쉼을 쉬어야지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분명히 목회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난 정말 이제 이 정서가 고갈이 돼서 감정 노동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로 가다가 유턴해가지고 다른 데로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그렇게 진멸날 때가 있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태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충분히 우리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로서 평가받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왜?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 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문제 없어요. 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목회적인 성공도 다 떠나가고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그때 나는 뭐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쳐서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 가면을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어린아이, 연약한 아이,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 그거를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